할렐루야. 목소리가 거의 같습니다. 이제 그래도 들을만 하시죠? 예. 얼마나 더 좋게 얘기해 주시는지. 예. 찬양을 전투하러 나오신 것 같아요. 전도 사역팀이라 전투하러 나오셔서 이기시고 나가서 늘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전도 사역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요,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라 그러니까 이게 어디 있나 지금 헤매시는 분들 계실 텐데 신약 성경 34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아니에요. 신약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47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여 게으름장이라 하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같이 16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귀한 예물들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이선희 집사님, 그리고 신인철 집사님, 황혜성 권사님, 신지웅, 신지원 학생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과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지만은 때로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교사를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시죠? 금요일 저녁이라 불금을 보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불태우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지라도 오직 하나님 붙잡고 걸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막 쓰러지고 싶었어요.
내일이 이제 끝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일 끝나고 나면 막 야호 이러면서 막 자고 싶은데 또 주일날 설교가 있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희한하게 여기 쓰면요, 요 위에 쓸 때보다 여기 쓸 때가 더 막 힘이 나요. 예, 그리고 저 위에 쓸 때는 이렇게 믿음이 좀 약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말을 상당히 이렇게 절제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한 언어를 선택할 때도 조심조심 하는데, 이제 금요일이나 수요일에는 제가 칼을 차고 나와요. 그래서 던지고 싶은 대로 막 팍팍 던져도 착착 꽂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래서 오늘도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목장 다니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말씀을 제가 이게 신방 말씀을 하기 전에 다 쫙 뽑아요. 그래서 25개 정도 뽑아놓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떻게 저한테 너무 필요한 말씀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말씀은 다 필요해요. 네. 근데 이거를 다 그렇게 생각해놓고 한 게 아니고, 진짜 그거를 뽑아놓은 거를 그냥 이렇게 어느 목장이 먼저인지 그냥 보고 쓰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요, 정말 그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내가 이 사람 이 말씀 필요하고 저 사람 저 말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 적절하게 필요한 말씀을 딱딱 주셔서 그 마음마다 간절하게 소원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말씀을 너무너무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여러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였나요? 오늘이었나? 어제였나? 하여튼 제가 요즘 날짜 개념도 없어요. 근데 하여튼 이제 행복 컨퍼런스에 숙제가 또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목포 가는데 숙제를 해갖고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와서 틈 있을 때마다 해서 하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말씀을 붙잡는 거에 대한 예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이제 어떤 사람이 붙잡고 나아갔더니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생에 이루지 못할 것들을 이루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예를 들어서 주일날 받았으면 그 주일날 받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게 그 말씀 가운데 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이 그거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또 새벽마다,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여러분 말씀이 주시는 대로 골라 먹지 말고, 저거는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열심히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갑자기 왜 디도서를 가지고 나왔느냐, 몰라요,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를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에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목회자들도 가짜들도 많고요, 가짜 사꾼들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이제일교회는 사꾼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세요? 안 피곤하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어깨를 한번 이렇게 좀 두들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루만지지 마시고, 이렇게 툭툭툭 두들겨 주시고, 또 반대편 쪽으로, 이쪽으로 돌으셔서
또 어깨에 좀 이렇게 두들겨 주시고, 예. 이 시간이면 좀 피곤할 시간이라, 예. 그래서 어깨 좀 두들겨 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엄청 좋아하시네. 네, 좋습니다. 예, 이제 너무 세게 때리지 마세요. 병나요. 예. 예, 저를 이제 보시고, 예. 또 얼마 또 세게 치시면 퍽퍽 소리가 나는. 예, 오늘 디도서 말씀은요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짧은 성경이죠. 저자는 바울이에요. 바울이 전도해서 우리 전도 사역팀이 이렇게 전도해서 이렇게 정착시키시잖아요. 그래서 함께 새가족 부원들과 함께 이렇게 협력하여서 정착들을 시키시는데 바울이 전도를 해서 회심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디도라는 동역자를 회심을 시켰고 그 디도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편지로 가르치게 된 서신이 바로 이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글에 대해서 목회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이 디도에게 목회적인 지침을 이러이런 목회를 해야 한다. 그리고 네가 하고 있는 목회 가운데 이러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목회 서신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이 디도서는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회 지침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이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 교회 안에.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그들을 어떻게 구별하여서 인도하고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디도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바울이 디도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를 1장 5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하고 있는 성에 장로들을 세워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이끌어가고 할 수 있도록 세우기 원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장로들을 세울 때에 그 장로들에게 필요한 자격 요건, 이러이런 장로를 세우십시오라는 것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장로들을 세울 때 그 자격 조건과 어떻게 세워야 되는 지침을 이 6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10절에서 읽진 않았지만 3장 7절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부족한 일을 이제 어떻게 이끌어가고 이 부족한 일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나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들의 쭉 내용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족한 일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의 이 구별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요, 정통 교리를 바르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 안에 교리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 그 교리는 신학의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바르게 세워지고 이 정통 교리가 바르게 세워져 나갈 때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뼈대예요, 뼈대. 여러분 그 공사를 할 때 뼈대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집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바람이 불면 이 건물은 뼈대가 없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교리가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심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리적인 것들을 따분해요. 교리 뭐 그거 왜 해요? 이제 나중에 한번 교리에 대해서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수요 예배 때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한번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하여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리 공부를 한번 좀 할까 해요. 좀 하지만은 그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뿌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뼈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좀 한번 이제 창세기 끝나고 그 다음에 다른 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교리 공부를 할까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정통 교리를 수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짓 교사에 빠지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 정통 교리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2장 1절에서 3장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성도의 양육을 위한 목회자로서 이 지도와 사역 지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어떻게 양들을 이끌어가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디도가 그레드에 남아서 교회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이 사역은 가르침이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통 교리도 가르쳐야 되고, 또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또 그 다음에 목회자로서 어떻게 지도하고 사역 지침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 바울이 쭉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짓 교사들이 자꾸 중간에서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되게 돼야 되는데,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그대로 선포돼야 되는데 중간에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원래 복음을 변질시켜서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방법으로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을 막고 또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10절과 11절로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12절에서 14절까지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15절, 16절은 거짓 교사들의 정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특별히 제가 왜 전도 팀 사역팀이 할 때 이 말씀을 하냐면, 전도할 때 이런 거짓 교사들이 끼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또 잘 이끌어져 나가는 그런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 까딱하다가는 열심히 한다고 막 무조건 막 뭐 성가대 앉고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뭐 막 하면은 결국 그 사람이 그 거짓 교사가 되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고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 잘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 마음에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서 그 작정을 하고 따라 들어오는 사람인지. 너무너무 말 잘 듣고 막 잘하고 막 이런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거짓 교사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바울은 그레데 지역에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이 이단들 가운데에서 그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불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종치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특징은 불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거스른다라는 단어와 동일어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도들이 가르친 것을 고의적으로 이렇게 거부하고 또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되새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헛된 말을 하고 있어요. 헛된 말. 이 헛된 말을 한다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마타이 올로고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아무 유익도 없고 행위도 따르지 않는 말만 화려하게 구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입만 사는 거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헛된 말만 계속하고 입만 막 그냥 막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이 전혀 없고 말만 그냥 티타 막 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데 입만 살아서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에 이제 새로 들어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세 번째로 특징은 속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속인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로 위장해서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이단, 이 말 그대로 달을 이자에 끝단자예요. 다 비슷해요. 똑같은 것 같아요. 마지막이 탁 틀려요. 이단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단들이 성경도 어떻게 어떤 이단은 성경도 똑같은 성경을 사용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탁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헛된 말하고 불순종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일단 잘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가진 자들 중에 할례당이 특히 심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할례파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그런 거예요. 원래 그 바울이 주장한 게 뭐예요? 구원 어떻게 받는다? 구원 어떻게 받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돼요? 구원이? 오직 믿음. 이신칭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서만 구원에 이른다잖아요. 근데 이 할례당 이 사람들은 뭘 얘기했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나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자, 이 할례를 안 받은 자들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도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른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이 다른 복음을 근데 이 할례당에서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관이요, 바울이 얘기한 구원관이 아니에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이신칭이. 그런데 이 할례당들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육체 할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육적인 걸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처음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믿음이 딱 올바르지 않은 상황에서 막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섞여 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막 그쪽을 따르는 사람, 또 바울을 따르는 사람, 막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어때요, 여러분? 거짓 이단들이 판을 치죠. 판을 칩니다. 근데 그들의 입을 막으라 그래요, 바울이.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그 주둥이를 이렇게 막으라고.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입으로 막 얘기하고 거짓말해가지고 결국 그 집안이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그 집에 들어와서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분쟁하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게 하고 불신에 빠지게 하고 서로 반목하게 하고 결국 미혹해서 평화를 깨트리고 혼란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고 화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면 그런 세력들은 한 번쯤 여러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통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기독교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나오신 분 중에 그런 분 없겠죠? 우리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 어떤 온통 막 불신을 하게 하고 반목을 일으키는, 분쟁하는 그런 분 있으세요? 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러신 분 없죠? 여러분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고, 바울도 이런 점을 디도에게 상기시키면서 그들을 꼭 막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결국 교회가 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이단이 잘못 들어오게 되면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좋지 않은 소문을 만들어내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 교회를 어지럽게 빠뜨려서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단들의 하는 짓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할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입을, 주둥이를 막아야 돼요. 그건 입도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그 더러운 입들은 입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요. 주둥이. 조금 더 쓰면 주둥아리. 그래서 그걸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갈라지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주둥이들을 막으셔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 모든 그 어두움의 것들을 막으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잘 분별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 특별히 전도 사역팀이 전도하실 때에도 혹시 그런 세력들이 숨어 있진 않은가, 그렇다고 막 오는 사람들마다 막 이렇게 쌍안경 쓰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이단들이 설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입을 막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짓 교사들에 대해 대처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바울이 어떤 선지자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레데인들의 이 성향과 기질을 12절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뭐 한다고요? 거짓말장이며, 또 뭐예요? 악한 짐승이며, 또 뭐예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이 지금 그레데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선지자가 거기 있는 사람들 보니까 항상 거짓말하고 그들이 악한 짐승이고 그들 보니까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더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지자의 말이 바울도 겪어보니까 야 진짜 그렇더라. 거기 그레데에 있는 그 사람들 다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이고 게으름장이더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디도에게 그들을 엄하게 꾸짖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엄하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징계하고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1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레데인들을 결국 어떻게 해요? 엄히 꾸짖으라는 거예요. 틀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꾸짖으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 들으시고 무조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가서 꾸짖지 마시고, 그런 것을 꾸짖는 게 아니라 진리를 배반하는, 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같이 살아가고 배만 위해서 게으름 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으시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틀린 것은 틀렸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꾸짖음과 올바른 충고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허탄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넘쳐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틀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강하게 틀린 것에 대해서는 꾸짖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질서가 필요해요. 질서가 다 무너지게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허탄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면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싸워서 쫓아내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틀린 것에 대해서는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충고해주고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몰라서 못할 수 있거든요. 아 다르고 뭐가 달라요? 어가 달라요.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좋은데, 근데 이거는 교회 질서를 생각할 때 이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맞으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할까요? 어떠세요? 귀에 거슬리세요? 괜찮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당신 왜 자꾸 이렇게 해? 당신 때문에 이거 다 이렇게 됐잖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더러워서 내가 진짜 교회를.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말이 달라요. 의미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충고를 해주셔야 돼요. 또 틀린 것에 대해서는 따끔한 이야기를, 꾸짖음을 통해서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셔야 돼요. 특히 우리 장로님들, 교회 어른들이잖아요. 그래서 틀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우리 장로님들이 가르치고, 또 어머니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또 틀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꾸짖으시고, 그렇다고 꾸짖는다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니고, 좋게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게, 그리고 들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지만 이게 틀린 거구나, 내가 잘못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는 모범을 보여주셔야 돼요. 모범을. 예배 시간에 조용하시고 말씀 열심히 들어주셔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화가 띠리리리리리, 여보세요, 막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모범을 보이시고, 본인도 모범을 보이시고, 내가 뭐라고 꾸짖으려면 제가 완벽해야 돼요. 내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서 당신 똑바로 해, 당신 꾸짖고 막 틀린 거 얘기하면 속으로 어때요? 너나 잘해, 너나.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서고, 우리가 믿음 안에 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똑바로 서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꾸짖고,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충고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지적질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교사들의 정체에 대해서 15절과 16절에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데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에게는 뭐예요? 깨끗한 것이 한 구석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양심도 더럽다. 더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실 우리가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도 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깨끗이 씻어 주셨기 때문에 깨끗한 것이지, 여러분 자신들이 깨끗한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러운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보혈의 피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깨끗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사역자가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거듭남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깨끗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적인 깨끗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못했고 정결한 마음과 양심도 가지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겉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지 못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결할 수 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깨끗게 하셔야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해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오직 주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바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에요. 그 거짓 교사들이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입으로는 어떻게 해요? 시인해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가증한 자예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예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거짓 교사들과 같이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그냥 깨끗한 척 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시고 정말 양심도 없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말해왔다면 이제는 내가 정말 실천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거짓 교사는 아니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또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속에는 하나님이 없진 않았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가 거짓 교사의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사역팀도 열심히 지금 전도하고 계신데 그 전도가 여러분들을 위한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전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